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26장 불의의 재물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큰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채를 갖고 갭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지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라기서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선물을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는 사람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행한 것 이상으로 저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지혜가 부족했고 생각이 모자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계시 중에서 본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자기의 제물이 아니죠. 자기의 제물이 아닌데 자기의 제물이 아닌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여기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닌 그 제물로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데 쓰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기 보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동정심으로 고동치고 또 천사들의 품성으로 변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재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줌으로 또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빼앗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숙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아까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므로
구원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립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왔다가 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은혜요. 모든 것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줄어듭니다. 길게 잡아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내 보던 일을 셀만하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 저울 한쪽에는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와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구속받은 영혼들을 놓고, 다른 한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놓아라. 어떻게? 서로 비교하라는 거죠. 또 한편 저울에는 잃어버린 바 된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조력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의 영혼을 놓고, 다른 편 저울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대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하여 살아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최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정금보다 희숙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늘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조미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리는 바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습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는 모든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소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은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십시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을 내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친구를 사귀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없어질 때에 우리의 생명이나 모든 것이 이제 닿을 때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저수, 하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재물이나 달란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때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고 또 죽어간다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오늘 피곤한데 그냥 갔다 오자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회를 주세요 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 집사님. 예, 주님께서 저희들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주님이 뜻한 대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게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다. 또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진 돈, 그것을 재물을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까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그걸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나 혼자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모임을 갖고서 뭐 그러니까 BMW 지난번에 그 문민정 선교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내는 돈으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BMW도 있고요. 또 서울역 그 천막 집회, 천막 교회도 있고요. 또 뭐 삼육 요양원, 또 아드라, 뭐 다른 데도 다른 일반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하는 것도 많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삼육 요양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혼자서는 그 많은 돈이 안 되지만 조금씩 모으면은 뭐 북한 선교도 있고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돈이 모아져서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 돈 갖고 뭐 하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돈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된 돈은 돌아온다는 거. 결국 내가 아닐지라도 또 내 후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결국 큰 자금이 되어 돌아오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하늘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또 재물들을 나만 위하여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재물과 달란트들을 꼭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오직 나만을 위하여 썼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또 귀한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핍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모두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얻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